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기대감 없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대 없이 예수님이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만의 기대가 있고 무언가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소망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소망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소망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들, 이 기대감들이 언제 간절해질까요? 기대감이 커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무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커서 그 소원을 아뢰을 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 딱 끝나고 눈을 딱 뜨면 그 자리에 막 보여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간절함이 커집니다.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언제 기대감이 커지냐면 삶이 어려울 때 기대감이 커져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간절하고 나의 삶이 궁핍하거나 상처가 깊거나 내 삶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울 때에 기대감이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기대감이 깨지면, 기대가 무너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찬양도 드리는데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과연 내 문제에 관심은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나만의 생각들로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하는 일들로 또 바뀌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기대하고 있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사역하는 목회 현장을 그렇게 사역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함께 가는 그 신앙의 분들은 똑같이 오해하게 되고 똑같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고 똑같이 잘못된 기대감 가운데 쌓이지 않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신앙이 자리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실망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던 그 맨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름 율법 학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선생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 따위는 콧방귀도 안 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배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내 가슴에서부터 믿어지는 것,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도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데,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성들과,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선지자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고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금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절제하고 참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않고 오직 빈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금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금욕적이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탐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도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어긋난 기대감에 중독되어서 자기 욕망에만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잘났다라고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은혜를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겁니다.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바르게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의 권력이나 타락한 것이나 세상의 욕망에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들은 어차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장면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얘기했던, 내가 전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 속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예수님, 내가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누군가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뒤에 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의 의미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기 뒤에 오실 것이라고 선포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도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선지자라고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을 만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조금도 의심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해야 했을까요? 왜 당신이 맞는지, 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야만 했을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과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큰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마치 하늘에서 불을 내서라도 로마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들을 통치해 주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 시대와 같이 그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강력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함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갈릴리의 작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녀 가르치실 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멸시와 고통이 가득한 모습만 예수님에게서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과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죠.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메시아인가? 저렇게 볼품없는 분이,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저렇게 힘없는, 그저 다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나 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왜 질문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했어요.
사촌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했어요. 이건 잘못된 결혼이라고. 헤롯 안디바에게 거침없이 그의 잘못된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질타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감옥에도 들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여전히 갈릴리나 이런 촌동네 같은데, 작은 동네 같은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면 이 감옥에라도 오셔서 나를 좀 건져 주셔야 하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불의한 걸 불의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분이라면 나를 이 감옥에서라도 좀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감옥에 있는 나를 외면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메시아로서의 그 강력함은 보여주시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다니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법하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세례 요한에게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삶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21,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일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일이 이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이 이것이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즉 메시아는요, 예수님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메시아로서의 사역도 보여주고 계셨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요. 사람들도 세례 요한도 자기 삶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기대감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기대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메시아를 잘못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들어도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라든지, 내가 실망했을 때라든지,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을 때라든지 그때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신앙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방식만 고집하고 신앙생활도 내 스타일과 내 성격대로만 고집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도 자기만의 해석으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다 보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한 대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에 금세 실망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신앙의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까? 신앙에서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복을 많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이 말이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거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부어주시면 내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신 은혜가 임하시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야지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도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른 삶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 없습니다. 바른 삶도 없어요. 어긋난 기대감과 잘못된 신앙만 남아있고 잘못된 열심만 남아있어요.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은혜대로 저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대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반대로 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에다가 맞추려고 해요. 내가 맞춰놓은 기대감이란 나의 기대감이라는 틀 속에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끌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방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방법과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그 좁은 생각 안에 가두어둘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욕망이 가득한 그 타락한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기대감을 하나님께 다 맞춰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져서 맞춰진 대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늘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기다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한때는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면 잘 될 거라고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살다 보면 다 잘 되던가요?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도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부유하고 잘되고 높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됐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면, 내 기대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돌아서고 교회를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여기저기 종교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어긋난 기대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실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실망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내가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왜 물어야 합니까? 의심이 있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왜 묻고 왜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한 질문, 바르게 제대로 믿고 살아가기 위한 질문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기대감이 어긋날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서 만족하지 못할 때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헛된 기대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근심할 때는 함께 근심하시면서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다시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시고 내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권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종교 신념에다가 그냥 짜 맞추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서 신앙의 무서움을 그들은 가지고 왔어요. 이러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의 놀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 32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는 예수님과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믿음 없는 그 세대들이 다 포함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고도 반응하지도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바른 신앙을 꿈꾸지도 않고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도 없는 사람들, 그저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애통하지 않는,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는, 말씀이 들려줘도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것에 대한 관심도 두지 않는 그 악한 세대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는 자기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 반응한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 살면서 바르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 향해야 되고,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기대감 가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신앙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열심히보다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열심은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나를 중심으로가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대감을 채우려는 욕심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명의 날들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바르게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제대로 믿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